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가장 무섭고 섬뜩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독을 용서하시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영원히 용서해 주시지 않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죄보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죄가 가장 무섭고 중한 죄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던 게 뭐냐면요.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요, 좀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나왔을 때는 조금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말고 조용한 기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도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떻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목사님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시고 했던 그런 종류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베드로가 잘난 척한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시 율법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다고요? 7번 용서해 주랬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 잘 알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도리어 이렇게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490번 용서해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무한정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실상 형제를 향한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가르치셨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정작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더군다나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른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담긴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이것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본문 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의 친척 내지는 형제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말리기 위해서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를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그가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으니 집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가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는 까막눈입니다. 자,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책을 쳐다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렇다 보니까 소수의 엘리트만이 유력한 선생님 밑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교육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회에서 일평생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살아오셨어요? 예,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생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친족들은 바로 이것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말 그대로 제가 어떻다고요? 미쳤다.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목수하던 애가 왜 갑자기 저렇게 설치냐. 그러면서 제가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독 영접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선지자도 자신의 고향 땅에서만큼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살아온 과정, 성장한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렇게 강팍했던 예수의 친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 성령을 받고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만 하더라도 예수를 미쳤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잡아다가 집안에 붙잡아 두려고 했던 친족들이 마침내는 주를 영접했다, 안 했다? 주를 영접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친족들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죠. 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이 22절부터 2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상이 고발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들이 폄하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죠. 자, 도리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나라든 가정이든 간에 그들 안에 내분이 있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절대로 흥할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수 마귀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 마귀도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원수 마귀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으니 사실은 원수 마귀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나쁜 사람,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이른바 예수가 미친 줄 알고 그를 제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의 친족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누리겠지만, 눈앞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그것을 마귀의 역사로 매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끝끝내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표적을 봐야 돌이킬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용서하시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초점을 둔 말씀인데요. 이른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털어놓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어떤 누군가는 그분께 좀처럼 나오지 않을 뿐더러 끝까지 부인만 하다가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앞에 아무리 대단한 표적이 일어나도 바로 그것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어찌나 강한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마저도 끝끝내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고요.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 많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우, 하나님 딱 한 번만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눈이 있어도 어떻다고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문득 그 애굽의 바로왕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까 싶을 정도로 이 쇄심줄 고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왕 아닙니까? 자, 그는 애굽에 임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처럼 풀어주지 않고요. 끝끝내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와중에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무수히 많은 말과 병거들이 홍해에 숨을 댑니다. 자,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왕이 가진 영적인 아둔함 내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눈이 있어도 어떻다고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목격하더라도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이 사울왕의 이 모습도 떠오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왕으로 임명받는 순간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과 예언자들은 서로 달랐는데 왕이 뭘 했다고요? 예언을 해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전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왕이 갑자기 자신의 그 사위를 향한 그 열등감 내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영감 있는 사람이 한 장 만에 갑자기 바뀌게 돼요. 그 눈앞에 있는 자기 중심성, 그 시기심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악마 같은 짓을 하는데요. 자신의 사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눈앞에서 집어던지고요. 심지어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것도 역시
사울 왕이 가진 영적인 아둔함 내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목격하고도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아둔해도 너무 아둔할 뿐더러 온통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거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쫓아낸다라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자, 3장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4장 1절부터 9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질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발미암아 너희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강팍함을 내려놓고 참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에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 같을 수 있어요? 바로왕 같을 수 있고요. 사울왕 같을 수 있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내가 좀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좀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뭐라고 모독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라고 모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을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자,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태도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몹시도 경홀히 여겨 금세 잊어버리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사탄이 물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에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유통기간이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라고요. 이제 나가면서 오늘 그냥 뭔가 말씀 듣고 나니까 개운하다 이러면서 나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수 있는데, 말씀을 매번 듣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 얼굴 볼 때도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러다가 좀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왔냐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뭐고 내가 이제 안 믿겠다 막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것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무엇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갖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볼 때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흘렸다 이러면은 내가 침체에 빠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환난이 올 때마다 내가 침체에 빠지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갖가지 욕심에 치우치면
이 말씀이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나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 너무 강팍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왔다가 화들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와 진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끔찍하다. 어떻게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냐. 실제로 이제 교회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한국 교인들이 그거 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골수를 쪼갠다라는 표현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연관시키면 돼요. 나는 평상시에 말씀을 어떻게 듣는 자인가? 나는 듣기는 하지만 그 즉시 그 말씀이 없어지는 자인가? 나는 듣고 그 순간에는 좋아하지만 환난이 오는 동시에 무너지는 자인가? 나는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인가?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속한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속으로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면면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빠져서 듣지 못하는 것인지 듣지 않아서 침체에 빠지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이 되게 하다. 그래, 나의 인생에 적용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 것이 되게 하다고요?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따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미워가지고 막 죽겠어가지고 하룻밤에도 저 사람을 막 못 살게 구고 한방 먹이는 상상을 막 밤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뒤늦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막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탁 받아쳤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못 듣지? 막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고 있는 와중에 그런 나의 요구를 꺾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말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 나의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이 되게 하고 나의 인생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따르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자꾸만 아둔해지고 자꾸만 어둡게 만들고 혼탁해지게 만드는 나를 깨워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봐도 총기가 없으면 알아보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일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학문으로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전문가예요. 인구의 90%가 문맹률인데 그 중에 글을 아는 10%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교양으로만 알고 학문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총기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듣고 그냥 별로 중요치 않고 생각해서 한 귀로 흘려버리지. 그 즉시는 받기는 받지만 뿌리가 얕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재물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인생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적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바로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그런 특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강박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우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자들은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래된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예화의 제목은 가장 불행한 성도라는 예화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가장 불성도.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자, 어떤 성도가 이제 가장 불행한 성도일까? 자, 어떤 교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최첨단의 음향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에 처음으로 그 음향 시스템을 적용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뭔가 세팅이 잘못되었는지 예배당 앞쪽에서는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지만 예배당 뒤쪽에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너무 넓어서 뒤쪽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교회 한 권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뒤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음향기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성도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대요. 권사님, 괜찮아요. 어차피 들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안 들어도 돼요. 어차피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랬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 예화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가장 불행한 성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음향이 잘못돼서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이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들어도 별로 들을 만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불행한 것 같아요? 자, 저는 둘 다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향 좋은 데로 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설교를 듣고도 늘상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성도.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른바 나는 아니지요 성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딱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뭔가 문제들이 보여요. 에이,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말지. 이런 묘한 그 우월감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이 사단의 역사로 오해하면서 우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짜 참 별거 아닌 것 같아 열받는 인생들이에요.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손이 이렇게 딱 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전히 고집불통, 강팍한 모습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도 못해. 지금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 무리를 일으키면서 사실은 누가 문제인데요? 내가 문제인데. 가정 안에서도 내가 문제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문제고, 이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내가 문제고, 내가 강팍하고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그것을 자꾸 남의 문제로만 여기고 예수님 탓으로만 여기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과 귀를 여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진짜 이렇게 오셔서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여기 못자국이 나 있지 않냐? 한번 만져봐. 이러면 그분 말씀만 들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는 간격이 있어요. 너무나 이 차원이 다르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한 30년간 40년간 계속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교회를 다니는데 30년째 40년째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듣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다 이렇지만 환난이 찾아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놓아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매번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현혹되어지는 인생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서 최소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좀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딱 들어보면 벌써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어야죠. 굳이 뭐 그냥 사이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제 어떤 것에 아멘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노멘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 진짜 노멘하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너무 잘해야지 뭐 3대가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거 막 이렇게 아멘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부단히 적용시키면서 내 얘기로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철저히 인정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농담,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저 오늘 말씀 듣고서 그냥 또 돌아가시면서 음향장비 예화 막 그것만 생각이 나셔가지고 그냥 오늘 말씀 들을 거 하나도 없대! 막 이러면서 막 웃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키우시고 그것을 향한 태도를 교정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